6장 1절로 13절 제가 이제 잠깐만 찾아봤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물이 갈라더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불리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삼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였사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합니다. 예,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마리에 찼더라.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제목이요. 저는 현재명 선생님이 가곡 중에 고향 생각을 가끔 부르면서 눈물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에서 남편은 한국에 집 짓고 있고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공부하고 있을 때 저쪽 해가 지려면요. 저쪽은 한국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거기 있고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집을 짓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쪽에 살면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부르면요. 찬송보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저는 저녁 때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 하고 보니까 현재명 선생님이 다녔던 학교가 무디 성경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무디 성경학교에서 입학해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따면서 그가 평양 흥실고등학교도 가르치고 또 전주 신흥학교에서도 음악교사하고 영어교사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했던 분이니까 해는 져서 단지 저녁 노을을 보고 슬퍼했을까? 아닌 거예요. 1년의 마지막 날 오늘 지는 해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내 인생의 노년에도. 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나 홀로 저녁을 맞이해낸 그걸 생각하며 쓰지 않은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밝은 날만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배경음악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렇게 나와요. 이 소리 듣고 나서 들을 때 12월 31일에 설교 시간에 그 배경을 들으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 들판입니다. 잠깐 한번 듣고. 찾아오는 사람. 아는 사람 부르세요.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 31일 날 설교하기 전에 이제 멈춰주세요. 고향 생각을 하는 가사예요. 여러분 단지 육체적으로 태어난 내 탯줄을 끄는 그 고향일까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무디 성경신학교 엄청 영성 있는 학교를 나오신 이 음악가가 이 가사를 정말 어떻게 암울한 시대 때 어둠의 그 암흑기에서 천국을 가리키면서 부르게 했다는 거. 사람들은 그냥 단지 자기 고향 충청도, 경상도를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분의 가리킴의 고향은 천국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어둡기 전에 지금 어둠의 캄캄한 들녘에 지금 날씨는 춥고 군중들은 모여있고 손에 든 것은 없고 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먹을 게 있을까 하고 눈만 꾸벅꾸벅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빌립의 대답이 200드럼 갖고도 못 삽니다. 예수님. 계산이 먼저 이명수 곱하기 계산. 그 다음에 이 빵을 만드는 데도 없고 파는 데도 없다고 굉장히 낙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는 안드레는요. 대답 대신에 한 아이의 들고 있는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대장부가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양분이 아니라 혼자 먹을 1인분 소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에는 갈비와 맛있는 고기가 들은 게 아니라 보리떡. 어떻게 보면 보리떡은 소시민의 도시락이었어요. 뽕보리밥. 옛날 뽕보리밥 싸가지고 된장 찍어서 개나리 보쌈 쓰고 어른들 일하러 갔지 않습니까? 또 먼 길 가지 않았으면 실까봐 그 안에 소금 뿌려가지고 먹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소박한 있는 그대로 가진 그대로 용량 그대로 손이 그 아이의 손에는 1인용이었지만 주님 손이 올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떡으로 바뀌었더라. 저는요 아까 현재명 선생님이 지었던 고향 생각 보면 슬퍼요. 그리고 눈물만 흐른다는 이 세상을 이제는 올해 우리가 흘렸던 한 장의 2023년도의 기록장을 본다면 넘길 때 눈물 흘리며 그렇게 또 넘어가지 말고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허기진 배에는 영적 약식 채워주시고 주님과 끊어진 전화줄에는 다시 이어서 늘 그분 앞에 전화가 오가고 기쁨도 오가고 응답도 받았다고 감사도 오가는 그런 살아나는 예수님이 계신 들녘이 된다면 5,000명 가정들이 얼마나 남는 것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까요? 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은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뿐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실제가 되시기 위해서 성탄들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냥 단지 배고픔을 해결한 분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구유에 누우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그것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만은 예수님 옆에 두고도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짐승같이 살다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오셔서 와서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신다고 그들에게 받아들인 그분은 이 2023년도 들녘이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빈줄의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 보일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명을 지목하사 그 한 명에게 오는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배고픔도 부족함도 없이 넘겨가는 축복으로 내년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빈들만 보시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슬픔 있는 쓸쓸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독거 노인들이 많이 잘못된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넘어가는 내년이 된다면 또 이 환내를 내가 어떻게 견딜까 하지만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면은 이곳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그곳이 식당이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곳이 궁굴이라 보는 거예요. 빈들이라도 예수님 계시면 갔을 때
그 장소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배부른 상태로, 고침받은 상태로, 즐거운 상태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던 그 놀라운 사실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것을 알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편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맹인의 눈이 밝았어. 아까 제가 말했던 예수님 마구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말과 먹는 그것을 세상이 단줄하고 땅에 풀 좋고 좀 나은 외양간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침이 오심이 하늘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신 데를 바라보면서 나도 목표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고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고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리고 주의 사명이 들리고, 여러분 복음이 들린 자는 예수님이 여러분께 사명도 주셔요. 사명자는 아무나 다 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쾅 울리는 감동, 쾅 울리는 뜨거움, 쾅 해야 되었던 그런 부담이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 사명의 귀가 열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이 말이야. 부상당해서 길 가다가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져서 골절됐어요. 미끄러졌어요. 또 낭떠리가 조심조심 갔는데 둥글쳐 굴러졌습니다. 그런 자는 걷지 못할 터인데, 부상당한 사슴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버리고 고침받으면 들녘에 나온 사람들이 고침받아 나가듯이 그러한 인생도 고침받아 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십시오. 사슴이 이게 목발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기부세다 말이 없어요. 고침받은 자는 정상을 되어서 사슴 원래 못 걷는데요. 여러분 사슴 걸어가는 거 봤어요? 그냥 뛰잖아요. 작은 보폭도. 어린 아이들도 잘 못 걸어가. 여기서 저까지 갔는데 점단 들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뛰가지. 어린 사슴같이 뛸 것이라 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도, 여러분 우울증한 자는 입을 안 열어요. 우울증한 자 웃는 거 봤어요? 웃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자기 안에 딱 갇혔어. 말 못하는 자, 이 말은 저는요,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찬양하라고, 사랑에 대하 나누라고,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준 이 입이 닫혔습니다. 범죄로, 어둠으로, 갇힘으로, 묶임으로, 눌림으로 갇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신 그 들녘이라 할 때 만나버리면요, 이는 저의 혀는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찬양으로, 입에서 노래로, 아이들이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찬양에서 찬양을 배우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등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배웠다 했지 않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엄마 등에서 엎혀 다니다가 엄마가 드리는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스며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면 아이들이 이 찬송이 스며들어서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는 그 가정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광야나 사막은 물이 없고 생명이 끊어진 죽음의 땅을 말하는데, 예수가 가시고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이 가실 때 땅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람이 복을 받는 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예수가 왔어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시편 68편 18절로 같이 성천하실 거라 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며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 받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천하여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지금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이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 계세요.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영희 권사 남편이 아프답니다. 마음도 아프답니다. 영적으로도 아프답니다.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딸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들어보시며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올무에 묶인 자는 풀어주시고 눌린 자는 끄집어내주시고 어두운데 울고 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온 이 시간을 기억한다면 홀로 있는 시간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신 이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의 증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그분이 내와 함께 내주하고 한 삶 속에 동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내가 험악힌 길로 간 운전대를 잡았다라도 진리가 악령을 이겨버리면 옳은 길로 가게 되고 또 옳은 길로 간다고 달렸던 내가 어느 날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버리면 운전사가 바뀐 줄 모르고 자기는 잘 가고 있는 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주일학교 성탄절날 아이들 엄마들이 왔을 때 아이들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 지진에 이제 13살 오를 때에 내 인생의 운전사가 누구 될지 정할 때입니다. 운전사를 잘 정해야지만 빛의 운전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는 사람은 세상을 밝게 만들지만은 난폭한 불법인 운전수를 만나면 지멋대로 가다가 끌려 내려옵니다. 운전자도 뽑힙니다. 나중에 이 운전을 쓰지 못하면 운전자를 아예 가둬버립니다. 그런 자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인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늘 성탄절 얘기를 잘 들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십시오. 오왕짜리 엄마들이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으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부터 나오시라고 약속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서 그 아이 엄마 한 명이 빛으로 인도하면요. 여러분 요셉 봤잖아요. 요셉이 그 험악한 일을 당해도 그는 밝은 운전신 말씀을 보고 갔기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난관을 겪어도 그는 끝까지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올리고 아버지도 구원하고 형제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는 어떤 애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기르고 여러분 삶 속의 운전사도 멋대로 아무데나 가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전수를 잘 가고 있나 점검해 보라고요. 불을 켜서 보라고요. 정신을 차려서 보라고요. 잘 가고 있는지. 잘못 봤다면 운전사 교체하십시오. 포악한 난폭 운전사 마귀가 끌고 가게끔 가정도 침령도 놔뒀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보혜사가 됐은 그곳으로 옮겨가겠어. 천군 천사가 이끄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를 만났지. 잠깐 빛을 놓치고 어둠 가운데 공중 가운데 밝은 빛이 너무 좋다 보니까 빛보다 공중의 빛이 너무 밝았을 때 박사들이 잠깐 길을 잃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잊게 할 인도적인 인공미가 넘치는 신에게 속지 말고 종교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이 하나질자도 더 세상 빛이 가짜 빛이어서 여러분을 삼킬 때 길을 놓치는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 디베라를 떠나서 건너편에 갔고 어떤 동네는 베세다라고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산에 올라가서 기록해서 밑에서 내려봤다는 얘기도 있대. 그 지역은 높은 산이 아니라 동산 같은데 약간 예수님이 광대산같이 약간 위로 올라와 있고 별판에 사람들이 앉아있대. 저는 그 장소로 가봤거든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곳, 그 밑에 약간 언덕진 뒤에 사람들이 쭉 다 앉으면서 잔디가 많은 곳. 그곳에서 예쁜 꽃들도 많은 것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더라.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곳에 오셨지만 디베라 쪽에서는 해변을 돌아서 이렇게 걸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 불구한 사람들, 그들을 부축하는 가족들, 또 옆에서 구경꾼도 다 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고쳐주다 보니까 해가 지도록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자,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날은 어두운데 집에 가세요 하면 그 먼 길을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된 그에게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갖고 온 그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도 그냥 배고픈 문제는 네가 감당해 하고 보내지 않고 그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유하겠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구하면요. 육적인 문제는 네가 참으라 하지 않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 신앙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때 보니까 언덕 위에서는 그림은 너무 멋있어. 언덕 위에서 저쪽 쳐다보니까 해변가가 비치고 또 그 뒤에 일몰이 비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지만은 여러분 배고프면 아름다운 그림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우선 밥을 금강선도 뭐예요? 저기 생각하면 여기 그림도 똑같아. 배는 고파준데 저 석양이 뭐라고 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언제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목자 한 명 앞에 수백 마리 양떼들이 오므로 모이는데 밥 좀 달라 에헤 하고 우는 것 같아. 예수님 목자잖아요. 백성들은 양이잖아요. 그 양들이 지금 굶주리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풀 목초지를 찾아보라 돌려보내지 않고 예수님 그 자리에 있는 양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년에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 고아양이 돼서 풀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들녘에는 예수님이 해결자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을 믿고 있는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이 응답이 되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빈들이고 길은 막연하고 쉴만한 곳도 없고 모인 인파는 흙이진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보십시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10,000명도 더 넘었다는 말도 하는데 다들 한 가지가 소리가 조용했겠어 시끄럽고 막 그 소리를 생각해 보면 배고파 언제 가지 큰일 났네 설교는 좀 짧게 하시지 아 우리는 오지 말란 게 왜 오자해가 이렇게 그냥 지친 밤에 돌아가 오만 소리 녹음해보면 오만 소리 다 나왔을 것 같아. 성경 기록이 안 돼서 그랬지. 자 그렇지만은 그들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잡음도 멈추고 줄도 세우면서 해 저문 광야 찬바람 부는 언덕 배고파 지친 목석들 병들어 끌려온 환자들 그들을 쭉 그림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아우성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진 게 아니라 한 소년이 들고 왔던 그 감동에 다들 침묵이 쫙 고요함이 왔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실까? 좀 전에 내 몸은 고쳤는데 예수님 저 들고 있는 도시락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데 저 뭘 하려고 그러실까? 그때 예수님이 한 모습은요. 들고 축사하셨어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질의 축복 보면 질 별로 없잖아. 보리떡 5개 찹쌀떡보다 맛없어요. 또 구운 2마리 생선 지금은 보리굴보다 못할 수도 있어. 칼치보다 맛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질보다 이럴 때는 많은 사람에게 먹일 많은 양으로 하나님께서 양의 축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요. 뭘 할까 걱정하지 말고 양쪽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 양으로 책임 만나주셔요. 또 질이 필요할 때는 질적인 부흥이 필요할 때는 질적인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건대 저문은 해 속에 예수님 모시고 내년으로 넘겨가자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올드랭사행 들으니까 슬퍼. 우리 그냥 내년 잘 옵시다. 부부끼리 그냥 포도주 한잔 하고 그걸 끝내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이 밤을 지나시고 이 해를 넘으실 때 그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양적인 축복, 질적인 축복은 뭔 줄 아십니까? 이미 맛봤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 먹어봤잖아요. 물은 허들의 물, 포도주는 귀한 거. 그거는 질의 변화. 오늘은 양의 변화. 또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도 옮겨주기 위해서 그라사 강인이 미쳐 날뛰다가 집으로 돌아가 얌전히 앉았던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나아갈진데 우리 행복한 성도들 여러분 내년이 두렵습니다. 더 어렵대요. 악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해주문 들녘의 그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과 나의 기쁨의 감사의 소리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해저는 광명의 맷집도 광사도 저 새들도 오지 않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계심을 보고 나도 아까 현대명 선생님처럼 발글달만 쳐다보면 눈물 나는 것을 보고 눈물 닦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 부르고 볼 때 바람은 우리를 옷깃을 연미게 하는데 이 사탄이 주는 바람은요 두렵습니다. 선덕하게 지나갑니다. 두려움으로 오고 공포로 오고 또 우리를 하여금 떨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사탄은 쪽을 못 쓰는데 예수님 쫓아내고 사탄에게 시간과 환경과 역을 다 맡기니까 그가 부는 바람 앞에 설 수 있는 바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우리 주님 가시게끔 여는 그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람이라 넘어진 우리를 세우는 바람 죽음의 노아의 밑에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는 바람 그 바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성풍인 줄 믿습니다. 배고파 지쳐있는 사람들 보실 때 여러분 에가스 한번 볼까요? 4장 3절로 4절 에가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다냐에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의 천장에 붙어 매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극치가 오면 들깨는 쥐젖을 먹이는데 인간은 잔인하여서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어 어린 아이가 젖먹이가 혀가 입천장에 딱 붙을 만큼 그렇게 불쌍해도 그 떡 하나 줄 사람이 없을 만큼 빈약한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극심한 때에 이런 지경이 있고 가끔 가다가 북한의 아사 상태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리라. 비참한 기근 때가 오게 되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가도 비틀대는 사람밖에 없고 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가려서 노인들은 없다 소리 이미 다 쓰러진 이때 기근 때도 온다면 정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때를 얻지 못하여 기근에 폐잔반같이 비틀기는 그 모습으로 갈 때가 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 먹을 때 마실 때 풍족히 먹고 풍족히 감사하며 마셔야지 말씀을 대적하고 짓밟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의 생활로 이렇게 비참한 생활로 내던져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혜를 해저물었다 가난하다 없다는 생각 안에 최악의 같은 부분도 역사의 흔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짓밟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는 맛있게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떡은 맛있게 먹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시간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 구약성경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은요 빌립 같은 눈도 될 수 있고 안드레 같은 눈도 될 수 있는데 빌립은 계산적으로 먼저 부정적인 말을 먼저 여기는 들판입니다. 떡이 어디서 나고 떡을 다 살려도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그 돈 누가 냅니까 하고 모든 게 돈으로 안 됐다고 말하는 재직해 가면 그런 말 잘해요. 절대 안 하면 이건 못 됩니다. 하나님 내려도 뭐 있다고 소리 하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걷어오면 200데나리온을 해서 글쎄 돈 될까요? 그래도 됐는데 예수님 그 입을 다 탁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빌립의 입을. 떡 파는 데도 없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시장도 멀잖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둘러보다가 쓸만한 자를 예수님께로 연결하자. 말 많이 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그 문제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안드레의 성김과 눈과
행동이 교회 안에 많아 있다면, 목회자가 무슨 일 하자면 안 된다고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다 함께 안들의 손이 되고 안들의 눈이 되고 안들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좀 내년에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옮기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빌리같이 똑똑한 소리 하지 말고 계산기 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계산기만 있는 게 나의 계산기도 있는데, 의논하는 것은 불야의 없이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고, 오늘 이따 우리 장로님이 1년 동안 교회 안에 들었던 재정, 썼던 내용, 나머지 얼마, 교회 자산 얼마 다 보고 할 때 10원이, 100원이 모자라 이틀 동안 고민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다시 그걸 잘 메꿨는데 잘 집어넣어서 1.1핵도 오차 없이 잘 만들어 왔으니 이따 보시고 여러분 함께 내년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잘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니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네. 예수님이 축복하시니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병이어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살았다 여인처럼 엘리야를 공경하였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가난한 과부같이 랩돈 2냥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올해 다 드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 해당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헌금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자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축복의 장소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리에게 희망가를 불러줄 만큼 이 일에 잘 쓰임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력에 예수님 계신 거로 내년도 이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면은 걱정 근심 내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드리리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많아질 그러한 원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